이 기독교인들은 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원한 여름처럼 쿨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능력도 있고 삶의 기쁨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이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위로도 받고 삶의 위안이 되니까 기독교인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쿨한 사람이 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교회 밖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기독교인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상대방이 알면 그때부터 무슨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걸 상대방이 알았으니까 행동도 조심해야 하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감시받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말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주의를 한번 보더라도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이 부담감이 기독교인에겐 있지 않습니까? 맨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편법을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묵주를 차고 있는 것을 알아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부처를 믿는 사람인데 하는 짓을 보니까 제대로 믿는 불자가 아니네 라고 욕을 하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 트집 잡히거나 욕먹을 짓 한 번 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기독교인이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뭐 하나 잘못돼도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비롯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우리를 옥죄기만 하고 쿨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이 차이에는 이 십자가 달려있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어쩔 때는 이 십자가를 꼭꼭 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라는 것이 늘상 그런 겁니다. 늘 부족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도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은 늘 내 곁에 없습니다. 늘 좋은 사람들은 다른 직장 다니는 사람, 다른 학교, 또한 다른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집 친구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한다. 늘상 내 공동체가 문제인 것이고 나는 쿨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갑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이것.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걸 먼저 경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사람들을 뽑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면접관이 보고서 이 사람 과거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가? 똑똑하게 제의를 할 사람인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그러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공동체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도, 이 면접을 볼 때도 나름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흠 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 함께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수님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하고만 같이 다녔다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인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환경들에 자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속으로는 이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사기치는 게 아주 기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하고, 이 세리라는 사람이 돈 같은 거 사람들한테 안 드러내면 바보 소리 듣는 이 세리관들,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 세리들과 함께 다녔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디 이 예수님이 제대로 된 사람과 또 다녔습니까? 몸을 파는 창녀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 이런 사람들 입에서 뭐 좋은 말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고부터 이 목회자들이 이 신자들이 험한 말하면은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도 압니다. 이 신자라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 욕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말하고 다니면은 이 가슴이 덜컹거리는데 어디 몸 파는 창녀와 그리고 추방당한 사람들 그리고 이 돈만 밝히는 세리 이런 사람들이 어디 좋은 말을 하고 다녔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수십 가지 욕지거리를 하고 다녔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룩함이 전혀 몸에 배이지 않는 이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도 속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병자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전철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다 마이크를 했었지만 그때 제가 목이 답답했는지 잠깐 기침을 쿨럭쿨럭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옆에 있던 이 여자가 저를 쓱 보더니 저쪽으로 이동해서 한답니다.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물론 이것으로 이제 죽은 그런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간단한 감기에도 사람이 피해가는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대로 된 지식도 없어서 그 문둥병이나 여러 가지 병이 감염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옆에 들어오는 것이 어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병자까지 같이 다니고 다니셨습니다. 아마 속으로 많이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기업을 다니거나 회사를 다닐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옷차림을 단정히 하라, 몸을 단정히 하라, 그리고 아주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자도 있고 아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 생활 방식에서 남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 그리고 창녀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어디에 제대로 된 말이 나왔겠습니까? 아주 교양이 낮은 말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의 결점은 아주 쿨하게 넘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자신의 무리를 보며 난 너희들처럼 이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못 다니겠다. 내가 들어보니까 이 한국 사람이 그러던데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라고 하더라. 나도 너희들 고쳐줄 자신이 없다. 이러면서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쿨하게 사는 게 어디 쉬운 겁니까? 저도 목사라고 돈 받고 일한다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압박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돈 달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쿨하게 살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빵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배를 굶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예수님 곁에는 돈 달라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돈 좀 벌어다 주게 해달라고 몰려다니는 사람도 수십 가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무리 가운데서도 이 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철칙이 바로 성경 속에 써 있는데 하나님은 이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금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절은 바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사는 것이 이 쿨한 사람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부주의하고 옳지 못한 말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금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안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면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31절에 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 버려야 할 것은 당연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악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악독은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어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것을 경험한 것이 있는데, 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경력자여서 이 새로 따라온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차피 똑같은 계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신한테 이 명령하는 게 되게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고 한마디 두마디 하다가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자신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지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미 상했으니까 내 사과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 군대에 있었을 당시 저에게 말을 막한 그 선임병들을 다시 보게 된다. 그런 사람과 제대로 다시 친하게 지낸다. 이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무조건적인 화해를 하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욕해도, 나에 대해서 사기를 쳐도 헤헤 웃으면서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이 악독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악독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데 그걸 받지 않는 마음이 바로 악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노함과 분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동명어로 사용이 되라 이 노함은 걷잡을 수 없는 타오르는 분노로서 급격한 감정 폭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열을 받게 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전도사로 처음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들이 좀 바쁩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실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전도사님 왜 이렇게 일 처리를 헷갈려 합니까? 한 몇 대 빠따를 몇 대 맞아야지 좀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급격한 감정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냄은 통렬하고 악독한 저기가 마음에 자라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분냄은 원한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이라는 건 뭡니까? 저도 이 사회생활을 했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이 반말로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말을 할 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먹고 혼나는 것이 당연하고 상급자에게 혼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만 봐도 너무 싫은 겁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분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떠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떠드는 것은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옆에서 떠든다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이 떠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르는 것인가? 그것은 서로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성이 높아집니다. 왜?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듣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서 떠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떠드는 것입니다. 우리 간의 마음의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 마음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리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이것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꼭 자리에 없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외모에 대해서, 저 사람 뭐 어디를 고치고, 또 예전에 뭘 실수했고, 이러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악독. 두 번째, 노함과 분냄. 세 번째, 떠드는 것. 네 번째, 회방하는 것. 이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가 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일단 이것을 근심하는 것을 버리고 32절에는 이 금지 명령을 한 반면에 이 32절에서는 행해야, 우리가 해야 될 덕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자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자라는 것, 이것은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비, 인자함과 함께 타인의 필요에 공감을 하는 능력입니다. 동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쿨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할 때 노인들 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나이 많은 분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은 바로 열심히 회사에서 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오자마자 몇천만 원 돈을 들여서 갑자기 이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아닙니다. 저는 그때 당시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화가 났던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몇천만 원 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큰 잘못이 저에게 월급이 밀려 있으면서 그러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군대에 있었을 때, 그때 민간 지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군대에서 그 필요한 인력들이 그 농업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인력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저희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유 좀 쉬면서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 부침개나 여러 가지 떡들, 그리고 마실 것들, 뭐 저는 막걸리를 안 마시는데다만 이 막걸리까지 주면서 우리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해줘서 고맙고,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나라를 지켜서 줘서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니까 아들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품에서 뭘 꺼냈냐, 이 핸드폰을 꺼내면서 전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었던 저는 가만히 있었지만 이 여자친구가 있었던 다른 군인들은 열심히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임병들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니까 어떻게 전화를 했냐 그러는데, 그때 훈련병이라서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참 눈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저희들을 보면서 좀 쉬고 가라고, 오전에 이미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냐, 좀 쉬엄쉬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한 말을 하는데 이 훈련병을 감시하는 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관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 교관인데 우리 감시하려고 저런 거라고. 그러니까 저런 하면서 막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우리들을 보고 정말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어떤 아늑한 그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할머니들이 우리를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먹을 양은 한 요 정도인데 할머니는 이만큼 먹을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돼지같이 뚱뚱해도 이 할머니 눈에는 뼈만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못 먹고 자란 그러한 서름도 있으니까 이 손자 손녀들 다 아들 같은, 손자 손녀들 같은 사람이 못 먹고 자라면은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러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용서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용서에 비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원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말 쿨하게 모든 것을 잊는 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실제로 그렇게 되라는 말, 예수를 본받아 그렇게 되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저 죄인일 뿐이지만 예수를 본받아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요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느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위로가 되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과 화해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한을 갖는 그 사람에게 이 공동체에서 가장 큰 것은 이 원한으로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지만 이러한 용서가 가능한 것은 바로 기도의 마음, 성령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사이에 원한을 가진 그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것을 푸는 자리를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계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을 빌거나 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으면 그것을 쿨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사탄의 역사가 많습니다. 성령을 금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쿨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이 시원한 여름 쿨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받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어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